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 이어 자연스럽게 장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부분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난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 57절로 61절까지예요. 본문 5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저녁이 됩니다. 이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란 이름의 한 부유한 사람, 부자가 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러니 이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해야 합니다. 마가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요셉을 부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새 무덤을 제공할 정도의 재력을 보유한 부자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갖춰진 무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역죄로 몰려 처형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선뜻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시신을 요구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그 시선도 부담이죠. 게다가 이미 열한 제자들 어때요?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다 주랭랑친, 도망친 그런 상황입니다. 괜히 나서다가 12 핵심 그룹의 일원도 아닌데 괜히 나서다가 예수님과 잘못 엮이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시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웬만하면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겁한 11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제자보다도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요셉의 신분을 제자로 이제 예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본문 58절에 따르면 이제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그냥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면 땅에 던져버려요. 그 시신이 짐승이나 새, 먹이가 되거나 자연적으로 부패하도록 버려두는 겁니다. 죽어서도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 죽은 죄수를 아예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신을 그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을 아주 질색으로 싫어합니다. 모세 율법이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그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시신을 매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의 이런 매장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선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라 하더라도 공동 묘지에 장사하는 걸 허용합니다. 또한 매장의 목적으로 그렇게 죄수의 시신을 요구하면 또 내어줍니다. 자, 이제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땅으로 내려서 깨끗한 천으로 일단 쌉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그 시신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엔 모략을 비롯한 그 향료를 듬뿍 넣고 수의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의 경우엔 그분의 무슨 시신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절차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가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요셉이 시신을 감쌀 때 사용한 것을 뭐라 그러죠? 깨끗한 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의 천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요셉의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새거 좋은 거 주님께 드릴 때는
쓰던 거 중고 아니고, 차마 여러분 그 시신의 상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훼손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닙니까? 온전한 시신이 아니죠. 게다가 시간적 여유마저 부족해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최대한 존귀하게 다루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뒤이어 요셉은 그 수위로 싼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안치함, 새 무덤에 안치하며 자기 새 무덤에 공동묘지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처럼 돼 있죠.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바위를 구멍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그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무덤들이 예루살렘에 많아요. 그때 사용되는 바위는 아무래도 이제 부드러운 석회암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개는 이제 가족묘의 형태가 많고요. 여러 시신을 매장하도록 만들어진 가족묘. 그런데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 새 것이라, 굳이 밝히는 게 중요하죠. 새 것이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의하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공동묘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싸구려 공동묘지가 아니라 비싼,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무덤에 영예롭게 매장합니다. 이 무덤은 다른 시신들과 공유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가족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시는 거 안에. 되게 유대인들은 그 양면이 평평한 크고 둥근 그 바위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무덤 입구를 딱 막아둡니다. 왜? 이것은 짐승들과 도굴꾼들로부터 무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짐승들이 오거나 도굴꾼이 와서 훼손하면 안 되는 시신을 무덤 입구를 돌로 딱 막는 거죠. 이 돌문을 닫을 때는 그 홈이 있는데 홈을 따라 이렇게 굴리면 딱 맞아요, 아구가. 하지만 일단 한번 닫힌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장정들이 용을 써야지 어렵사리 열립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60절을 보면 이 무덤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돌이다.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여자들 몇 붙어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자, 한편 본문 61절에 따르면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여자들이죠. 누구죠?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도 있었고 도망가지 않았고, 제자들 다 도망가는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에도 있는 여인들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아직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시간에 쫓겨 급히 진행된 장례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보완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한 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 부족한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할까요?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저히 내 마음이, 비록 시신이지만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 둘째 파트,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경비, 62절로 66절입니다. 자, 보면 62절에 준비일이라고 나오죠. 준비일 뭐예요? 금요일 가리키는데 6월절 식사가 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준비일 다음 날은 뭐죠? 안식일이 되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이는데 아무래도 뭔가 수상합니다. 뭔가 수상해. 왜 이 사람들이 모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이다니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특별한 명절 첫날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방인인 빌라도를 찾아가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식일과 정결규례 준수에 그처럼 열렬한 그들의 신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이방인을 만난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갈까요? 힌트는 본문 63절 말씀입니다. 63절.
자, 뭐라 그러죠? 6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저 속이던 자 누구? 나사렛 예수. 자, 분명 예수님을 자기들이 재건은 했는데 여전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평소에 그 자신의 부활을 주장한 예수님의 말이 자꾸 떠올라서 걸리는 거죠. 비록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힌 건 사실이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시급히 무슨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먼저 그들은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퀴리오스, 특별한 단어죠. 주여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명색이 유대 종교,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 보고 퀴리오스, 주여? 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들의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신이다, 거짓 그리스도, 그 악한 영향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그 인간들 양의 탈을 썼으나 속은 이리 영혼 사냥하는 그 악질들 조심하라고. 말세가 되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이런 종자들이 많이 등장할 때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라. 솔직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는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 그런데도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다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까? 누가 사기꾼이고 또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다 함께 2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28장 11절로 13절, 좀 길지만 11절로 13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뇌물로 거짓 교사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아도 이거는 형이 아주 셉니다. 이런 교사죄는. 자, 드디어 누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이란 말입니까?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는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을 그냥 도둑 취급한, 아주 사기와 거짓말이 체질화된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 이 분야에서는 아주 프로 냄새가 풀풀 나. 이런 사람을 고수, 선수꾼이라 그러죠. 뭐라고요? 고수, 선수꾼.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보죠. 딱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셋째 날까지 무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7장으로 와서 본문 64절 그 하반절에 이런 부탁의 논리가 뭔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그들의 논리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6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뭐 한다고? 와서 이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보이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왜 큰 위협이 될까요?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게 된다면 이게 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순교자의 부활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메시아 운동이 막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부활을 날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들에겐 무덤을 든든히 지켜줄 로마의 경비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비대의 강력한 힘만 빌린다면 감히 제자들이 허튼 수작을 못 부릴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들도 이제 밤에 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 65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아니 빌라도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빌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불편한 관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 이미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준 그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마저 들어주다니요. 빌라도가 본래 사람이 좋아서 천성이 착해서 예스맨이 된 걸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오로지 자기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 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기양양하게 포무도 당당하게 경비병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죠. 자 분명 원래부터 막혀 있어요. 요셉이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비병들이 거기다가 이제 대못을 박는, 말하자면 움직일 수 없도록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아버리는데, 그래서 밀봉을 하면, 여러분 밀봉이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돌문과 그 무덤 입구를 밀랍이 있죠. 밀랍을 사용해서 아주 밀봉합니다. 밀봉. 그런 후에 거기다가 이제 공인된 인장을 눌러서 딱 찍습니다. 혹시라도 열 수가 없지만 열리면 그게 인장이 뜯어져 나가서 누가 도둑질했구나 알 수 있죠. 이런 밀봉은 돌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자, 이 무덤의 상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있으면 경비업체, 이 업체가 뭐예요? 세콤입니까?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보안 수준상 1등급. 무덤 앞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떡하니 조를 짜서 지키고 있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시체 도난설 온갖 거짓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어떻게 무덤문을 열겠습니까? 무덤문 열려 그러면 로마 경비병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어떨까요? 죽음이 들여서 도망친 비겁한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그 문을 열 이유? 없습니다. 뭐하러 문을 열까요? 즉 상부에 특별한 명령이나 지시가 없는 한 문이 열릴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봉인된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역사성을, 부활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봉인된 무덤, 빈 무덤. 아무도 문을 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생한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여준 제자도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좋은 모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따라서 하십니다. 소유권 이전.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망까지 갖춘 인물인 셈이죠. 남부러울 곳이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엘리트예요. 엘리트.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하기 어려울까요? 자, 확률은 50%.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 역시 눈치를 보시는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정말 복 받아서 너 복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님이 신앙생활만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너 복 있어, 그러실 리가 없죠. 자,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죠? 예수님이 야, 너 정말 너 복 있는 인생이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산상설교의 팔복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복 있다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쌈박질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기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요셉 같은 사람을 판단하면 어떨까요? 힌트는 요셉은 참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란 점입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그런 소유들이 좋은 것이라 말하겠죠.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유익하고 유리하니까 상당히 편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절박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별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내 힘으로 내 재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눈물 찔찔 짜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인생이나 기쁨, 만족, 하나님 없어도 그 대용품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래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사실을 강력히 입증합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으려고 기대하고 따른 제자들, 또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는 총독을 찾아가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준비한 그 값비싼 새 무덤을 선뜻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신앙을 입증합니다. 그것이 참이란 것을 입증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무덤까지 예수님께 드리려고 포기한 것입니다. 자, 자신이 그 소유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재물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평생 누리고 즐겨야 할 소유로 여기지 않아요. 그 모든 소유물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잠시 자기에게 맡기신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겠지요.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 부자 청년은 재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청년의 반응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근심해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번 재물인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재물과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고야 만 것이면 일생의 최악의 선택이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 선택하는 것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자 훈련할 때 이게 이제 결국 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이제 힘들다고 보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우리 제자 훈련 코스에 다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진정한 제자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 소유권 이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사용권, 처분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를 구속한 분이시며 나를 심판할 분이십니까? 맞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걸려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잘 예쁘게 보여야 인생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칭송받아도 하나님이 응! 하면 그 인생 잘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현재 내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소유권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요거는 안 돼, 다른 건 다 돼, 요건 안 돼, 이런 영역은 없습니까? 의외로 자기 자식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길 수 없다며 붙들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확실히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분의 것을 그분을 위해 주저없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벌벌벌 떨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 소유물 가운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소유물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셉과 같은 제자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요셉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제자는 누구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를 따르라.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참 제자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제자도의 한 가지 핵심입니다.